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단비 같은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 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 시간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을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노래를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손은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값없는 은혜로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이 자리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오랜 시간 비대면으로 예배하며 주일에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기보다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더 마음을 쏟고 기뻐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을 향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진정한 안식과 기쁨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곧 있을 청년부 학예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수련회 기간 동안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며 신앙이 무너진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들을 통해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헤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 수련회를 준비하며 수고하는 지체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강도사님과 함께 하시어 그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잘 새겨지게 하시고 한 주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이고요. 청년부 광고 내용들 또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입니다. 저희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에 저희 현장 예배에 방문하시거나 아니면은 교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서 또한 새가족 등록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아래에 나오는 제 연락처나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헌금은 온라인 헌금 계좌를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이제 곧 본당으로 예배를 옮길 예정인데요. 이제 본당으로 옮길 때는 다시 현장에서 또한 헌금 시간을 또한 따로 마련해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성경 통독 안내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 읽을 성경 통독 본문은 시편 142편부터 잠언 12장까지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저희가 통독 가이드 또한 안내 영상을 또한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덧 이제 반년이 넘어서 이제 시편을 끝나고 이제 잠언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통독 이 가이드 영상을 이제 같이 준비하면서 참 많은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도 함께 이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또한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예수가족 청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청년부 학예 수련회 안내입니다.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7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주일 이렇게 저희가 따로 외부에 나가진 않고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주제는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라는 저희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저희가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또한 나오게 되는지 그런 사명의 선언을 또한 다시금 우리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금요일에는 저희가 본당에서 금요 기도회 그 시간대에 저희가 청년부 중심의 예배 집회 시간으로 저희가 대체해서 드리고요. 또한 토요일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일은 18일 주일부터는 이제 본당에서 옮겨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요. 특별히 저희가 수련회 물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쁘게 박스에 담아서 수련회 관련된 물품들을 이제 전달해 드릴 텐데요. 지난 저희가 동계 때는 집으로 다 이렇게 배달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교회에 방문하셔서 가져가시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1일 주일 청년부 예배 마치고 3시 반에 저희가 1층에 로뎀 쉼터에서 1시간 동안 4시 반까지 이 물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필요하신지 옷 사이즈라든지 수련회 티 관련돼서 옷 사이즈라든지 또 기타 또 이렇게 전달하실 분들이 계시면은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수요 조사를 또한 단톡방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단톡방에 아직 계시지 않는 분들이나 새가족 분들은 또한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런 수련회 티라든지 물품들을 또한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부 예배 장소 변경 안내입니다.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련회 그 마지막 날 7월 18일부터 주일부터 청년부 예배 장소를 본당으로 옮겨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공간에서는 20명 내외로 저희가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어느덧 이제 20명이 다 차서 오늘은 좀 지난주보다 조금 덜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20명 정도 이상으로 오셔가지고 저희가 다다음 주 7월 18일부터는 본당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줌 실시간하고 현장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본당에서는 줌 실시간 진행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본당으로 옮길 때에는 유튜브 실시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실시간과 또한 현장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로 청년부 예배 장소가 이 할렐루야홀 에서 본당으로 변경된다는 부분들을 인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수련회 준비 기도회 안내입니다. 저희가 돌아오는 7월 5일 월요일부터 11일 주일까지는요. 각자의 자리에서 수련회 관련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주인 7월 12일 월요일부터 수련회 전날인 15일 목요일까지는 매일 저녁 8시에 온라인 그 줌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로서 수련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모임들도 있으시고 또 다른 기타 모임들이 있으실 텐데 특별히 함께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저희가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시간과 또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이곳에 좀 맞춰주셔서 함께 기도로 그리고 이 수련회로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한 그 하나님의 그 사명 선언이 다시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오늘 좀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군지체 파송을 앞둔 우리 김도영 형제님 이제 파송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도영 형제님 잠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모레죠. 네, 화요일에 입대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머리는 혹시 언제 자르시나요? 내일 놔주시고 옆으로 좀 더 와주세요. 도영 형제님 이제 화요일날 입대를 하는데 우리 입대 소감과 또 짧게 기도 제목 또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화요일 날 가게 되는데 그냥 뭐 아무 탈 없이 잘 군대 갔다 오고 휴가 때 되면 시간이 되면 휴가 때 우리 교회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영재님 건강을 위해서 또 그 군대에 가서도 하나님의 그 또 복음을 또한 삶 속에서 증거하는 귀한 또 군 파송 선교사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축복성으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선물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 우리 도영 형제님 화요일날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모든
그 군 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군 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또한 여러 가지 허전함 가운데 있을 우리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또한 대한민국의 또한 이 땅을 지키며 나아가는 또한 귀한 군인으로서 세움받아 나아갈 때 더욱더 귀한 아들로서 세워져 나아가고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도영 형제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귀한 사랑하는 도영 형제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동역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세워져 나아가는 예수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유월절인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께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살펴보게 될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접했던 본문이죠.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의 그 표적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표적 중에 오늘 이 오병이어도 4번째 표적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 기적이 모두 기록된 유일한 이 기적의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죠.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그만큼 이 오병이어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비춰봄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참된 변화와 또한 소망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1절 말씀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연결어로 시작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라는 장면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5장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5장에서는 이제 유대인의 명절,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6장 또한 4절을 근거로 6월절을 앞두고 있다라는 그러한 배경들을 통해서 살펴볼 때 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5장과 6장 사이에 약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이제 생략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또 많은 이적들을 또한 보이고 계셨음을 또한 본문을 통해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5장에서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이제는 그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갈릴리 사역을 주목해서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머지 공간복음에서는 이 갈릴리에서의 사역들을 또한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이 갈릴리 사역이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배경 속에 갈릴리가 또한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의 기자는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갈릴리 바다,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또한 갈릴리 호수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죠. 이 호수가 폭이 10km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거의 바다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때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그렇게 불리게 되었고요. 또한 구약 시대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를 위에서 높은 곳에서 아래를 향해서 보게 되면은 꼭 수금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수금을 뜻하는 그 히브리 말인 긴네레이라고 이렇게 이 갈릴리 바다를 또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이 갈릴리를 디베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디베랴는요, 주 20년경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이렇게 조성한 게 바로 디베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베랴라는 도시에서 그 호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호수 이름을 이제 디베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근처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에 도착하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들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특별히 지금 이 본문에서는 2절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여들게 된 거예요. 자신의 그런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병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마음으로 누군가는 찾아왔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건강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그러한 권능과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그 큰 무리를 제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저 군중, 무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군중은 개인적인 그 필요에 의해서 또한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을 그저 보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라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그저 그 이적을 행할 때에만 쫓아오고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끝까지 견뎌 나아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을 바로 제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군중들이 참된 제자로서 또한 변해 나아가는 그 과정들을 또한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소를 이동을 하세요. 어디로 이동하시느냐?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십니다. 바다에서 산으로. 네. 이야기가 산으로 흐르고 있죠. 네, 웃질 않으시고. 네, 죄송합니다. 그 성경에서 산이라는 산에 대한 배경들이 이제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산으로 가셨는가? 이것은 산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3개월 동안 이동을 해서 그 시내산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또 언약의 말씀들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들을 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산에서 사람들이 주로 살지 않잖아요. 일부러 가야 하는 장소, 높은 장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산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군중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지금 머물러 있는 장면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지금 산에 머물러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예고편과도 같아요. 이제 이 산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라는 그 기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 4절 이 시점은 바로 유월절을 앞두고 있다라고 또한 이 요한의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3번의 유월절이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최소한 3년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추측을 바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6장에서는 두 번째 등장하는 유월절이죠. 근데 유월절날 예수님께서는 대부분 바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전에 가시거나 또한 그곳에서 사역들을 하셨는데 두 번째 등장하는 이 유월절에서는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또한 사역하고 계셨음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먼저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고 자신의 뒤를 따라와 올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이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목하시죠. 그 군중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를 또한 관심 있게 살펴보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군중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살펴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 중 한 명인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제자 중 한 명인 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사람들의 먹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죠.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모르셔서 하신 질문일까요?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서 지금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답정너인가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그저 대답만 하면 돼라는 답정너인가요? 이런 질문이 제일 어찌 보면은 굉장히 힘들게 하는 질문이죠.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하는데 이미 답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해줘야지만 이제 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서 과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질문의 목적은요,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또 이미 다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고민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새롭게 깨달음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삶 속에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 가운데 이미 다 성경에 답이 정해져 있지, 이런 생각으로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성경이 다 옳아,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질문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질문하심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더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주님께 그 문제를 맡김을 통하여서 과연 내가 정한 그 답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돼, 이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질문이 무엇인가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제자는요, 빌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빌립의 답이 이거예요. 예수님,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일정의 회비를 받고 조금씩 회비를 거두고 그리고 그 회비를 모은 것을 가지고 200데나리온의 돈이 더 있어야지만 이 사람들을 조금씩이라도 먹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200데나리온, 그 데나리온은요 하루 일당을 의미해요. 즉 200일, 한 약 7개월치 그 월급을 모은 돈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음식을 나눠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은요,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의 그러한 음식들이 부족한지, 이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를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철저한 계산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한 명당 얼마만큼의 식사량을 준비하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먹이기 위해서는 또 일정량의 회비와 또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지를 정말 수학적으로 열심히 잘 계산한 철저한 그러한 계획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께 또한 답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이에요. 한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이 우리에게 지금 얼마만큼의 예산과 또한 물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안드레는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이 적다라는 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 이 보잘것없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현재 우리에게 없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님 믿음으로써 이걸 드린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사복음서 가운데 보리떡 5개라는 말은요 요한복음밖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데서는 그냥 떡이라고만 나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보리떡 5개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보리떡이라는 데 있어서 요한이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리떡은요 값싼 음식입니다. 서민들이 먹는 싸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바로 이 보리떡이에요. 우리 지금 문화적인 배경으로 본다면은 라면 정도라고 하면 될까요? 지금 이 라면 5봉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죠. 주님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라면 5봉지밖에 없어요. 이걸로 뭐 하시게요? 이런 뉘앙스로 지금 예수님께 다가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보잘것없다라는데 지금 안드레는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무엇이 없는지를 강조하고 또한 우리가 보잘것없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그 현실을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 아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미약한지 주님 현실을 좀 직시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말하는 그 제안들이 어떠어떠하다라고 평가하시지 않아요. 그저 묵묵하게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시죠.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지금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당시에 어린 아이들과 또한 여인들은 그 통계에서 숫자에서 그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약 2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지금 모여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잔디가 많은 그곳에 따로 군중들이 50명씩 때로는 100명씩 이제 복음서들을 보면은 공간 복음을 보면은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앉게 하다라는 뜻은요, 원어적으로 눕게 하다, 기대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는 그 잔디에 사람들에게 이제 때를 지어서 눕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어떻게 한다고요?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온전한 진정한 목자로서 당신의 양 대신 양이 되는 그 백성들을 먹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그 잔디가 많은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것을 푸른 잔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푸른 풀밭에 지금 누이시고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참된 목자는 자신의 양을 버리지 않고 그 자신의 양들을 기르시고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누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보잘것없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친히 그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죠. 물고기도 그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그저 조금씩이 아니라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충만하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친히 예수님께서 다 나눠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요한은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신 그 떡을 먹고 사람들은 충만히 풍족한 배불림과 만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절에 사람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고 말이죠. 네. 어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중에 식당을 개업하는 그 성도님이 계시다면은 이 말씀을 줘야 되겠다 이런 그 우스갯소리로 하시더라고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네, 이것은 뭐 음식물 여기 잔디니까 여기 음식물 쓰레기가 있으면 환경 오염 때문에 역시 예수님은 환경 오염을 이렇게 앞장서서 환경들을 보존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금 먹이시는 장면은요 어떤 사건과 구약의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되냐면은 바로 구약의 만나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임재를 경험했죠. 또한 출애굽한 백성들은 출애굽기 16장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만나를 경험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 있는 군중들도 그러한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이신 그 만나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나는요, 당일 먹을 당일 먹을 만큼만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겨놓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되죠? 썩고 그 안에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네, 다음 날이 안식일일 경우에는 그 이틀치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즉 이 말은 먹고 남은 것이 있게 하라라는 의미 속에서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남은 것을 모으니까 또한 몇 바구니가 되죠? 12바구니예요. 12바구니. 12바구니는 즉 12제자 그리고 12지파, 그 지파를 통한 온 민족을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참된 안식과 은혜와 언약들이 그 12명의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파될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필요를 누가 채워주시느냐라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 특이합니다. 다른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다른 이적들을 보면은 먼저 예수님께 요청이 있어요. 주님,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먼저 이러한 요청들이 있죠. 하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에는요, 아무런 요청들이 없었어요. 그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주의 깊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군중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요청이 없음에도 지금 채워주고 계시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채워주시되 무엇으로 채워주시나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지금 채워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보리떡은 아주 값싼 그런 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왕이면 좀 좋은 걸로 주시면 더 좋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라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5개의 라면으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이 청년들을 배불리 먹고 12박스가, 라면 12박스가 남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과 이렇게 호텔의 그런 음식들, 뷔페 음식들을 차려주시고 마음껏 먹게 한 후에 남는 것, 어떤 것이 더 좋으신가요? 네, 저는 라면이 좋아서 라면 12박스 남는 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귀한 음식, 평소에 먹지 못한 음식 뭐 이런 거 먹는 게 더 좋잖아요. 아니면 예수님, 그냥 있는 거 말고, 있는 걸로 더 늘어나는 거 말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만드셔서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게 더 특별한 거 아닌가요?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신데 그 음식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신 것일까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나사렛에서 난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저 촌지방의 목수라고 생각하고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런 쓸모없는 돌처럼 여겼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모퉁이 돌이 되고, 또한 그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아무런 보잘것없는 나사렛 사람 예수가 바로 온 세상의 생명 되심을 이 보리떡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네 번째 표적을 오병이어 사건을 이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사람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뭔 말인가요? 구하지 않았는데 주셨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사람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구해야 할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뭘 구해야 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정말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구하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해보세요.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할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목적과 그냥 궁금증을 가지고 그 예수를 찾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생명을 주실 분으로서 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해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그 생명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군중들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받고 누리고 배부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찾고 만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기자들의 내용들처럼 이제 그 음식을 배불리 먹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음식을 나눠주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경험한 우리와 세상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느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더 경건하고 더 말씀대로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먼저 주님께서 생명으로서 떼어주신 그 떡을 맛보았을 뿐이에요. 먹고 배부르고 그것을 나눠주는 자들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떡을 맛보고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바로 5절이죠. 우리 한번 5절 말씀, 예수님의 그 첫 질문, 빌립에게 주신 그 첫 질문을 한번 다시 한번 유심히 집중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질문이 뭐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질문의 핵심이 무엇이죠? 방법인가요? 아니면 장소인가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요, 장소예요. 그런데 빌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방법을 이야기하죠. 주님, 이 사람들 먹이려면은 사람들에게 다 일정의 회비를 받고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들 먹일 수 있어요 라고 방법적인 것을 계속 이야기하죠.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방법적인 걸 계속 얘기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무엇이죠? 방법이 아니에요. 장소예요.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관심은요,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6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장 31절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6장 50절과 51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주님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가? 하늘에서. 근데 제자들은 그 해답을 다 땅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어디로부터 채울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들이 있죠.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임한 생명의 참떡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구하지 않는 그 보잘것 없이 보이는 보리떡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 무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고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구하였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물을 구하였죠. 오병이어를 통해서는 주님께서는 생명의 산소망 대신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물, 성령으로서 생명의 떡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어떻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 주님 안에서 온전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거듭난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무리로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제자로서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져 나아가는 저와 또한 이 자리에서, 또한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예수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란 찬양이에요. 주님은 전능하시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 정작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그 현실의 문제 앞에
때로는 주님이 너무나 초라해져 버리는, 그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초라해져 보이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발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로부터의,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산다 말하지만 여전히 군중으로 남아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그분, 그러한 분으로 주님을 여기며 따라갔던 군중과도 같았던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던 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품어주시고 생명의 참떡 되신 그 주님을, 그 자신을 찢어 죽이시기까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생명의 주님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통해서 주님 어떻게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답답한 이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하시죠. 어디서? 주님, 과연 우리는 어디서 그 해답을 찾고 있는지 다시금 말씀을 비추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찾아야 하고 간구해야 할 그곳이 이 땅이 아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또한 온전히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는 여전히 군중으로서 참된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여전히 군중으로 남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그러한 능력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가 아닌 어디로부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어디로부터 우리가 구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성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없는 것들을,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님 왜 이거밖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것들이 필요한지 주님 아시죠?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없는 것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들에만 집중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그 생명의 참된 떡 대신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또한 영적인 것들을 채워줄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과 부르심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힘입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생명 되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며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참된 생명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미 먼저 경험한 자들로서, 먼저 생명의 떡을 맛보고 누리는 그러한 특권을 입은 자들로서 주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참된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우리 귀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떡을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생명의 참떡을 경험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 새로운 가이사랴를 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세상의 왕으로서 우리는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다시 홀로 산으로 떠나십니다. 왜요? 너희들이 주목할 것은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왕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그 주님을 온전히 참되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참된 하늘의 영원한 그 왕,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생명의 떡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그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며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그 하늘의 부자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친히 오셔서 또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 견디시며 또한 위로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한 그 아픔을 고치시는 그 주님의 그 사역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왕으로서 세상의 것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세상의 왕으로서 주님을 고백하며 따랐던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들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며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고백하며 주의 주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에서 이 떡을 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디로부터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지 질문하셨지만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땅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고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얼마만큼 이 필요를 채워야 하는지 이 땅에 너무나 큰 관심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하늘로부터 그 오신 생명의 떡으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수많은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과 배고픔이 채움받아서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주님의 참된 나라의 회복,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그런 공동체의 회복들을 소망하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다시금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이 아닌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신 그 주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며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필요를 땅에서 채우는 것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채워져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보리떡을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보리떡을 마음껏 먹고 누림을 통하여서 그 배고픔이 사라진 그 제자들이 남겨주신 그 보리떡을 가지고 다시 세상 속에 나아가 그 떡을 전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의 참된 은혜를 충만히 먹고 누리고 마시며 또한 그 남은 떡들로 세상 속에 나아가 전하는 복된 주의 귀한 참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